할렐루야. 온라인 성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신령한 복 풍성히 누리시기를 빕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들으시지만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또 가족 안에서 또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새해 신령한 복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가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에 비추기 우리 위에 비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비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베푸시도록.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어리애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3절 한 번 더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이제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영광스럽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봅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음을,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가 함께 악수를 나누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며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다시 만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새해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들을 뒤돌아볼 때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을 우리가 새해에는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주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주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어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조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받고 아버지,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석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설교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시는데요. 여러분, 송구 영신의 뜻은 무엇인가요? 참 익숙한데, 보낼송, 한자로 보낼송, 옛구, 그리고 맞을 영, 그 다음에 신은 새 신입니다. 옛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2020년을 이제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사람마다 틀리실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송구 영신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지시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벗고 입는 이미지가 떠올라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옷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입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이제 가게 되시면 보통 검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결혼식에 가게 되면 밝고 화사한 옷, 정돈된 옷을 입고 갑니다. 오늘 제가 일반복을 입고 있다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정장을 이제 양복으로 갈아입고 올라왔습니다. 또한 이 옷은요, 신분에 따라 다른 옷을 입게 되는데요. 죄수가 석방되면 죄수복을 벗고 일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인이 제대하면 군복을 벗고 일반복을 입지 않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라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옷은 너덜너덜합니다. 구질구질해요. 더럽습니다. 이러한 옷을 입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낡은 옷인 옛사람을 버리고 깨끗하고 정돈된 옷,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게 되죠. 다르게 표현하면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낡은 옷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질문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우리 본문에 읽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다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설교를, 비슷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제가 답을 드리기 전,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옛사람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사람 많이 들으셨잖아요.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켜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자연인입니다. 종교개혁가 켈빈은 옛사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해요. 옛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 즉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다. 옛사람은 중생하기 이전의 행실, 성격, 태도, 옛생활을 되풀이하려는 육적인 본성을 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옛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말씀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옛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어렵지 않으세요? 이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이 한글 번역이요. 때로는 이게 좀 원어를 살린다고 했지만 참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게 따로따로 분리하면 설명이 되는데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 따로따로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여러분 구습은 옛날 방식이죠. 구습. 그게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유혹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 거짓된 욕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욕망이 무엇이에요? 거짓된 욕망.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입니다. 거기에 담겨져서 사람을 거짓으로 속여 욕망을 들끓게 하고 이끌어내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사람들을 속여 욕망을 부추겨요. 예를 들어 돈입니다. 그리고 성이고요. 그리고 권력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욕망의 대상이 되는 순간 사람을 파멸로 이끌게 되죠. 성은 어떻습니까? 성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부부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지만 성이 욕망의 도구가 되면 관계를 깨뜨리죠. 가정을 파괴합니다. 동성애로 인해 창조 질서는 파괴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은 필요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에게 합법적인 그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법 안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 질서를 위해서 권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권력이 욕망의 대상이 되면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권한을 넘어서고 법에서 남용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의 제재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역시도 탄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돈, 성, 이 권력이 잘 사용되면 좋은 것인데 거짓된 욕망에 휩쓸려 파멸에 이르게 한다.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옛날의 생활 방식,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이 옛사람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 이 거짓된 욕망을 따라가는 이러한 그 옛날 방식을 옛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불신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요, 방금 전 드린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어떤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지금 옛사람을 벗어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옛사람을 벗어 이제 구질구질한 너덜너덜한 옷을 벗어야만, 그렇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지 않겠어요? 동시에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었는데 왜 또다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 답은 그리스도인 역시 퇴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 역시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참 신자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거듭난 영혼은요, 퇴보해요. 퇴보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믿는 성도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마치요, 이것이에요. 만약에 옛 것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냄새나고 더러운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옷장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꺼내 입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옷을 잘 안 버립니다. 아까워서 잘 안 버리는데 제 아내는 버리라고 해요.
이것을 좀 언젠간 좀 입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구질구질한 것, 조금 정말 너덜너덜한 것은 제가 반드시 버리죠. 이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더럽고 찢어지고 그러한 낡은 옷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과감히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사는 자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질구질한 옷을 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3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심령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과 마음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생명이 들어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죽은 영혼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반응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는데 얼핏 보게 되면은 감각 없는 자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어요. 새로워질 수 없어요. 누구만이 새로워질 수 있나요? 거듭난 영혼, 중생한 영혼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영혼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말씀, 중생의 역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체험한 영혼에게 이러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지금 주시는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예수를 만난 참 신자는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영혼은 변화되게 있어요. 일명 BC와 AD가 있는 것이죠. 예수 만나기 전 BC와 예수 만나고 난 후에 AD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배우자, 부모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정말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삶의 변화가 없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영혼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타락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만나고 난 후의 삶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 그 영혼은 두려움과 거짓된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혹의 욕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인 것이에요. 현세적인 성공과 부귀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영혼이 인생의 목적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었는데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24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은 영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지으심을 받게 된 자가 누구입니까? 새 사람인 것입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재창조의 그 재료가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절은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거짓된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재창조된 것이에요. 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을 새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다양하게 신학적으로 용어를 바꾸어가며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글자로 한번 줄여볼게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부자되고 이 땅에서 출세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 표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 역시요, 지금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명령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겠어요? 부부가 서로를 닮아가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말로 새해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복을 우리가 풍성히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데 그 중심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자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2021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난 날들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2020년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버려야 할 옛사람은 무엇인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내가 했다면 그러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옛사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새 사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제 아셨잖아요. 정리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버려야 할 옛사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그 뒤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이 나오는데, 그런즉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그 옛사람의 옷은 거짓말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은 거짓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면서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하면서 지금 공동체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유, 나만 거짓말 하지 않으면 되고 정직하게 살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생각하며 에베소서를 읽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말씀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만약 각 개인이 옛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면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자녀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치명적인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한국은 철저하잖아요. 거짓말로 인해서 거짓 보고해가지고 나 그 코로나 안 걸렸다고 하면서 그 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거짓말하면서 다른 데 가가지고 걸려가지고 벌금 묻고 되게 어려움 겪는 그 사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한국은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걸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드는 것입니다. 등산을 했어요. 이제 우리 신체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이제 등산을 하는데 이 눈이 낭떠러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눈이 이제 낭떠러지를 발견했는데 이제 다리가 눈에게 묻는 것입니다. 야, 누나 이거 앞에 가도 되는 거 맞니? 가도 되니? 그러면 이제 눈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눈이 다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가도 돼. 눈이 다리에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다 죽는 거죠. 눈도 죽고 다리도 죽고 다 함께 죽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몸을 해치는 음식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입이 코에게 묻습니다. 코야, 저 음식을 먹어도 되니? 이제 코가 음식 냄새를 맡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가 먹어도 된다고 입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공동체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거짓말을 해요. 성도가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탄로 나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께서 거짓말을 한다면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옛사람, 첫 번째는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마땅히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유배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진리를 싸우며 그 의로운 분노를 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절제한 분노는 해서는 안 되죠.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분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참아야 되는데 분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분노하면 당장 해를 당하지 않으니까 집에서는 화를 내는 거예요. 때로는 또 배우자한테도 그러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수하면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빈번하면 가정 공동체는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분노합니까? 누군가 이 분노하는 자는 지배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깔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마음을 갖고 사람을 봐가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분노를 절제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분노를 절제해야 합니까?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면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데 더 그 앞에서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내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분을 내서는 안 된다. 혈기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 세 번째는 부정직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부정직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방금 전 분노 역시도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요. 지금 이 정직하게 일을 하는 것도 누굴 위한 것입니까? 공동체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헌금을 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운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되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부정직하게 보고해가지고 얻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기뻐하실까?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부정직하게 얻은 소득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뒤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버려야 할 옛사람은 네 번째 무엇입니까? 더러운 말입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말을 하면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선한 말을 해야 은혜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벗어야 할 옛사람 다섯 번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벗어야 할 옛사람 다섯 번째는 정리하면요, 미워하는 태도와 행동인 것이에요. 지금 이 31절과 32절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워하는 태도와 행동인 것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죠? 아, 저 사람 날 미워하는구나. 날 싫어하는구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할 그 옛사람은 미워하는 태도와 행동인 것이에요. 대신 우리는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태도와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해야 하며 어렵잖아요. 그렇죠? 껄끄러운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이 죄악,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분노. 세 번째, 부정직한 이득을 취하는 것. 네 번째, 더러운 말. 다섯 번째, 미워하는 태도와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셔야 돼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이 지속된다면 공동체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것이 비누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근데 그 비누로 어떻게 씻겨지겠습니까?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죄를 다 고백하시고요. 2021년 새해에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새 사람의 옷은 무엇입니까? 참된 말이죠. 첫째, 참된 말. 두 번째, 절제된 분노입니다. 아까 그거 5가지의 반대인 것이에요. 첫째, 참된 말을 하십시오. 두 번째, 절제된 분노를 하십시오. 세 번째, 정직하게 일을 하십시오. 네 번째, 덕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다섯 번째, 사랑하는 태도와 행동을 하십시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공동체는 변화되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책을 읽고 또 연구하면서 참 많이 배우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합니다. 성도의 어떤 말씀하셨냐면 성도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개인들이 모인 곳에서 진정한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그렇죠?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성도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이다. 변화되지 않는 개인들이 모인 곳에서 진정한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2021년 방주 선교교회 변화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시길 바라요. 실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 공동체를 역사해 주셔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을 저는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정리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요. 2021년 이제 곧 10분 뒤면 이제 날짜가 바뀌죠. 날마다 일회성이 아니라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정공동체, 우리 방주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와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반주를 해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감사 기도를 또 드리시면 좋죠. 예, 하나님 우리 방주공동체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붙들고 거룩한 삶과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시 내가 자주 넘어지는 그 죄악들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 죄악 아래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것이죠.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을 고칠 때 교회와 가정 안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삶을 고치지 아니하면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2020년에 복잡한 2021년에 똑같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기쁘시게 하면 뭔 이득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한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하나 내가 이 부분에서 고쳐야겠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한 태도와 아내를 향한 태도, 남편을 향한 태도,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장로님을 향한 태도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서로를 향한 태도가 좀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불쌍히 여기고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우리 2020년 이제 보내버리고 21년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역사, 이거는요 단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입니다. 끊임없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 소망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우리 통성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찔리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이제 맞이하고 묵은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까? 나쁜 말을 합니까? 하나님, 또한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합니까? 주님, 정말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며 삽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이러한 죄악이 있다면, 그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면 늘 분열과 평안함 없이 그 가정 공동체는 그냥 씁쓸한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보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냥 사람의 말, 그냥 목사의 한 설교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살았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리하여 2021년에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 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 주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결단이 있는 그러한 송구영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신령한 복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또 인사하시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짧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곧 이제 12시가 되는데요. 주보에 없는 광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수요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전교인 성경 공부로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준비 중에 있고요. 이제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추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전교인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월 31일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어떤 오리엔테이션이냐면 구역장 성경 공부, 이제 구역원들 이제 성경 공부하기 전에 우리 구역장님들 줌으로 이제 모여서 이제 저랑 우리 구역장님들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가져서 줌을 또 어떻게 사용하고 또 이전에 또 인스트럭션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구는 이번 주 주일은 신년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1월 달 5일부터 9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이제 모일 예정입니다. 온라인 예배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여러분들 또 개별적으로 또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면서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강구를 드리고요. 우리 마지막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찬송가 436장을 안 했네요. 제가 이 436장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축복성까지 같이 할게요. 죄송합니다. 436장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내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계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시림을 모신 맘 새 아들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축복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송합니다. 2021년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2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제는 우리 죄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의 연합과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기를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방주교회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주일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시오. 주일날 뵙도록 토요 새벽 때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